성불해 주시오. 오늘 주제가 13품의 권지품이죠. 권지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전을 지니고 다니고 또 남에게 설하고 원하는 그러한 선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을 네 가지로 공덕을 짓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죠. 물론 이 경전을 독송하는 수행에 있어서는 굳이 그 경전의 내용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은 조금 더 심신하게 이렇게 독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경전의 뜻, 그러니까 한문풀이만 해놓은 그것이 부처님이 설해진 경전의 요지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 스님들이 이제 행자 생활할 적에 초심발심 자경문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의 초발심 자경문을 왔을 때의 느낌이나 해석, 이것을 한 30년 있다가 다시 보면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보여요. 역시 견성을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이 초발심 자경문을 보면은 새로 와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이 이 판례 성크리스토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우리나라로 전해졌는데, 그래서 이름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한문을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해놓은 걸 그걸 보고 그 경의 참 뜻을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도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걸 또 모르고, 예를 들어서 금강경을 독송을 한 편을 하는데 뜻을 모르고 했다, 뜻을 알고 했다. 물론 그 알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비우라는 그 말씀이나 이런 것을 실제로 내 생활에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생활에 변화가 온다면 그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 뜻을 모르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큰 벌금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그 방생을 하죠. 방생을 하는 과정에 가장 쉽게 방생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미꾸라지 방생입니다. 미꾸라지를 앞에 두고 방생의식을 하는데 그 미꾸라지가 방생의식을
실상이라고 하는데 진아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주인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을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완벽한 지혜를 보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사람뿐 아니라 미물이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그 불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미꾸라지한테 방생 의식문을 원문으로 그냥 양기 전속이나 세상 전성목 팔덕이 전성목 이렇게 해주면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 미꾸라지 영혼에게 녹화가 돼요. 녹화가. 그래서 미꾸라지 목을 생명이 다할 적에 반드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의 10%라든지 12인연법을 이루어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전생 미꾸라지 시절에 들었던 그들이 전부가 다 기억이 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그만큼 상상하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무한한 지혜의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깨닫고 보면은 그거를 절실히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 깨닫기 전에는 그걸 상상도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 그러나 그것은 할 것만큼도 틀리지 않습니다. 완벽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해요. 그렇듯이 경전을 독송한다. 거기에는 뜻을 굳이 하려고 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글자 한자 한자에 내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거기에 오롯이 일련이 되는 그런 상태로 그걸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송하는 공덕, 그 다음에는 사경 공덕이 있죠. 경을 맺기 속에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을 한 분을 조성한 겁니다. 경이 곧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그 사경을 할 때는 마음이 일념이 되지 않으면 엉뚱한 글자를 써버리면 이제 틀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잡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경을 하는 공덕. 그 다음에는 경전의 내용을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이 권지품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이 좋은 것을 나만 알아서 되겠느냐. 다 같이 동생극락고 하자. 나와 원이차 공덕 보급 어일체 아등야 중생 당생 극락고 광명무란성 개공성불도 이렇게 했는데 원하옵나니 내가 이 경을 뭐 이러겠다든지 참선을 해도 조금이라도 공덕을 지었다면 이것을 모든 일체 중생에게 나누어 드려가지고 그 중생들과 나와 같이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성불하여지이다. 이런 것이 기도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간다. 왜 그래야 되느냐? 대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아. 이 세상은 전부가 다 나예요. 나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건립된 것들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떨어지게 나누어서 생각하고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더 축소해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의 손과 발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내 수족과 같은 거예요. 내 수족이 이게 뭐 때가 묻었다 내가 이걸 잘라버린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세상 그 물건을도 내 몸뚱아리 같이 사랑하고 보호해 주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대상, 나 이외의 모든 대상에게
그래서 대비 동체다, 세계 일화다, 우주 동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된 겁니다. 우주는 한뿐이다, 세계는 하나의 꽃이다. 4월 초반에는 매일신문에 연못에 대한 기사를 제가 썼습니다. 거기에 불교가 왜 철현상정의 연못 로터스를 불교 복수로 하고 있느냐, 왜 로터즈냐, 지금 아마 인터넷에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남이 아니고 내가 아니다. 이걸 자꾸 한없이 끝없이 불보살님은 강조를 해주시는데도 중생은 그걸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생 거의 눈앞에 가리워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그 악습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옆에서 보면 안타까울 정도로 나쁜 습관을 하고 있거든요. 너 그거 고쳐라. 안 고쳐져요, 그게. 습관 하나 고치면 오늘 하나 고치고 내일 하나 고치고 이러면 뭐 부처님은 금방 돼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간단한 건데 같으면서도 이게 안 되는 것은 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습관이라는 자체가 업의 소산이 원인에 의해서 지금 나타나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원인이 없었다면 그런 걸 할 이유도 없는데 그 원인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습관을 가진다. 그 뉴스 이런 데 그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전과 수십 분 이런 사람들이 많은 부분을 취해가지고 참 돈도 많은데도 습관처럼 또 남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못 먹고 살아서 훔치는 게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된다. 그러나 자꾸 노력을 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에게 경전의 내용을 설해주는 것, 마지막으로는 경을 몸에 지니고 다니라. 왜 그러냐? 경전은 부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경전의 표기가 노란색이 돼야 돼요. 찬송가 같이 검은색은 안 됩니다. 성경같이. 마구니를 검은색하고 비교해요. 이거는 붉은색 아니면 황금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광명이거든요. 부처님이 광명이 나타나는데 표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색다르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경전에는 아니 박스를 안 치잖아요. 네모를. 그건 무한하다는 얘기입니다. 무한한 겁니다. 우리 자성이라는 능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박스를 안 치게요. 색깔도 광명이 나타나는 이거는 황금색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처님과 똑같은 경전을 내가 지니고 다녔을 때 부처님한테는 부처님을 호위하는 심장이 또 따라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전이 그냥 경전이 아니고 제불호령경이라 이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들이 보호하고 염려하는 경전이다 이거예요. 경전 자체가. 이것을 누가 들으면 어떡하냐. 이런 보호하고 염려하는 신자들이 또 이걸 지키는 그러한 부처님의 소상입니다. 이게 성물이에요. 성물. 이걸 내가 지니고 다니면 부처님을 모시고 다닌 것과 똑같기 때문에 역시 그 부처님을 호위하기 위해서 심장이 나한테도 따라붙게 된다. 자동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접적인 심장의 호위를 나는 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을 내가 납치하고 됩니다. 그럼 그 대통령 보고하는 경고단이 나를 따라 다니는 거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지공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경전의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고 이런 것을 못하더라도 수지하는 것만 해도 큰 공덕이 있다. 그래서 경을 독송하는 것, 베껴 쓰는 것,
남에게 알려주는 것, 내가 지니고 다니는 것,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경전에 공덕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럼 본문에 보시면은 권지품에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과 가장 가까운 직계 권속들을 제도하는 과정이 여기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에게 경전의 내용을 소개해라. 남을 설하기 전에 먼저 내 가장 가까운 직계 존속부터 먼저 제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등하불명이에요. 병자 밑이 어둡다 하는 말과 같이 그게 전생 원수가 풀렸고 직계 원수가 되었는데 그 말을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그것은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다음 생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음 생이. 그래서 결국은 나를 위해서 지켜가지고 제도하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대상도 나를 위한 거라고 설명을 드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가장 가까운 형제, 자식, 부모, 한 집에 사는, 한 아파트에 사는 그 사람들부터 먼저 일깨워주고 난 뒤에 점점 이렇게 인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권지품 중간에 보시면 후에 악한 세상의 중생이 성근이 점점 적어지고 중상만이 많으며 이 공양을 탐하여 착하지 못한 분이 점점 늘어 해탈을 외면하고 비록 교화하기 어렵겠지만은 이거를 수진하고 베껴 쓰고 이런 것을 하는데 목숨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학무학 8,000년의 수기를 받은 이들이 있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친정질을 했다. 세존이 싫어 저희들도 또한 마땅히 다른 토에서 이 경전을 널리 설하오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의 사람들은 다시 폐악하고 정상만을 품어서 공덕이 천박하며 성장되고 탁하고 아첨을 자리에서 마음이 성실치 못한 까닭입니다. 이때 이제 부처님의 이모 마파자 파티 교담리가 이 부처님은 태어나셔가지고 마야부인은 1년 만에 그만 돌아가시고 마야부인의 동생인 마파자 파티 손에 자라게 됐죠. 그래서 그 이모가 비구니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슬픈 마음을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까닭에 그런 심스러운 미소로 예를 보는가. 결국은 이제 내가 부처님을 키웠는데 나는 언제 부처가 되느냐 그런 심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겠죠. 그것을 부처님께서 알아차리고는 그대가 이와 같이 점점 보살도를 부족하여 마땅히 성불하게 된다. 그때 성불했을 때 명호는 일체 중생 대견이다. 이렇게 수위를 내린 겁니다. 이모한테. 그때 이모는 굉장히 뜻이 깊었지만 또 이모 말고 부처님의 부인이었던 야수다라가 있어요. 야수다라 비구니가 또 이모한테는 그렇게 수기를 내려주시면서 어찌 부인이었던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시나. 이렇게 해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결국 야수다라에게까지 수기를 내리시게 됩니다. 그대는 다음 세상에 백천만의 모든 불법 중에 보살행을 닦아가지고 대법사가 되어서 마땅히 선물하리니 그때 명호를 부족 천만광상열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모가 부인에게 수기를 내리신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자기 권속을 제일 먼저 이렇게 제도했듯이, 그래서 이제 권지품 마지막 장에 12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은 세종이시여 저희도 여러께서 별도하신 후에 시방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을 쓰고 지니고 또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바르게 생각하면서 기억하오리다. 이것은 다 부처님의 위력이옵니다. 오직 바라 근대 세계에서는 타방에 계신데라도 멀리서 보호해 주시고 수호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이제 권지품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나하고 가장 인연 있는 사람부터 제도를 해라. 그런데 그게 또 다른 사람 여러 귀시키게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해야 되는 까닭은 다음 세상에 또 그들이 나와 인연이 돼가지고 금생에 과거를 다 갚지 못한 남아있는 악업을, 과거를 갚기 위해서 다음 생에 또 나와 인연이 된다면 내 수행의 방해자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나한테도 불리하고 그 사람한테도 다시 윤회의 길로 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죠. 그래서 좋든 싫든 그들과 함께 수성중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서 그 사람을 진리의 품으로 돌려놔야 내가 성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의 어떤 진리를 실천하는 그런 위대한 분들한테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했으리라 생각도 합니다만, 구마라섭 삼장법사가 약 450권의 경전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마치고 나중에 열반하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가 평생토록 경전을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 글자라도 틀렸거나 문장이 잘못 전해진 게 있다면은 내 몸뚱아리가 바싹 다 다비가 해가지고 제가 되고,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했다면은 내 입은 타지 않고 남아있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구마라섭 삼장법사가 열반을 하시고 다비를 모셨을 적에 다른 것은 다 탔는데 요 입이 타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더라. 뼈가 타는데 입술이 이게 근육이 안 탄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사실이에요. 입술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 재떨이 속에서. 그래서 그게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이 된 겁니다. 역시 지엄성사 문화에서 3년 동안 화엄경을 수학한 의상대사도 3년 동안 화엄경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이와 같이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놓은 것이 법계도 아닙니다. 법계도 니을같이 생긴 거, 마자같이 비슷하게 생긴 네모난 거 있죠? 그걸 그림으로 그려내놓고 법성계, 법성원령 무유상 제도구동을
역시 스님네들께서 입적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뭐죠? 살이. 그거 지금 무슨 물질로 됐는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원소로 구성되는지. 천도 이상을 불을 가야 하는데 이게 안 타면 깨닫고도 안 타고 그 속에 나오는 이게 뭔지, 이거는 뭔지도 모르고 찾지도 않아요. 이게 불가사의를 어떻게 해석한 겁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고려의 명장인 최영장군이 내가 권력과 돈을 탐냈다면 죽은 뒤에 내 무덤에서 불이 날 것이고, 내가 일생 동안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면 죽은 뒤에 내 무덤에는 불이 나지 않으리라. 이렇게 단두대에 칼을 맞으면서 똑똑히 기억해라 하고는 죽어갔습니다. 근데 불이 안 났잖아요. 수백 년 동안 불이 안 났어요. 그게 불이 난 것이 1970년대부터 났어요. 수백 년 동안 안 나다가 이게 다 불가사의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불가사의는 저도 체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1970년도 군대 생활할 때 월남 갔다 왔다 할 적에 그때 저는 전방에서 연대 4,000명 병사를 관장하는 이사과에서 근무를 했어요. 제대할 무렵에 한강에 가가지고 휴양소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병사로 있다가 그 연대장이 10월 1일날 철수시켜라. 휴양소 이제는 뭐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한강에 휴양소 철수 10월 1일날 철수시켜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 있다 보니까 날짜가 다른지 몰라서 10월 1일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연대장 명령을 얻은 겁니다. 제대 말년에. 이거는 뭐 영락 없이 국법에 회부돼가지고 헌병리 영창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오늘이 10월 1일이라면 오늘 벌써 철수해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철수도 안 하고 지금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을 맞이했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내일 당장에 헌병리 영창과 수업체가 하게 되기 시작했다 이게. 그때 제가 막상 병석을 다 내보내고 딱 가보자 해가지고 관시향사를 접기에 들어가는데 한 3, 4분 정도 관시향사를 했을까 싶은데 느낌으로는. 그런데 바깥이 많이 밝아와요. 저는 8시에 딱 앉았어요. 한 3, 4분 지났나 싶은데 벌써 하루밤이 싹 지나간 겁니다. 1년에 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튿날 10월 2일이었습니다. 하루를 명령을 어기고 2일날 철수를 한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마음이 당당하게 걱정도 안 되고 연대장 명령을 얻었으면 이건 무조건 전시회는 총사이에요. 비전시이기 때문에 경제는 연대 영창을 가게 돼 있는데도 뭐가 기분이 좋은지 걱정하는 게 하나도 없이 그렇게 간단 말이죠. 가니까 연대장이 딱 보고 하는 소리 전부 철수에 있는 사람들 보고 이 사람 뭐예요? 저기 하는 제압하라고 그 자꾸 얼마나 못잖아 보니까 빨리 거리하자마자 제대한 좀 해야지 이 가는 거예요. 그 소리는 벌 조르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 소리가 크게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감사가 나오면 그날 이게 철수를 안 시키는 이 지적 대상이 내가 연대장이 처벌을 받게 되는데도 그 사람이 지휘관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부처님의 가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제작을 의뢰를 시키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안 되는 개원 동의하고 이렇게 만든 거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다. 뭐 테마가 저거대로 큰 거는 못하고 이 넘치는 테마를 봉안을 못하니까 작은 대로 모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서 아주 테마 조성을 잘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테마 조성하는 게 있느냐고 물으니까 일생일대 대작이라는 생각으로 참고한 작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번 그 테마를 보면서 아주 원만한 테마예요. 문제는 이제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딱 무조건 모시고 왔어요. 넘치는 거 어떻게 난방법을 하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와을 딱 물어보니까 사방 3cm가 딱 났고 기가 막히게 나는 거예요. 그걸 제작 주문하지도 안 했어요. 그냥 그 정도 크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테마하고 장비를 남겨놔두고 테마 조성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제작비를 사고 왔는데 사방 3cm가 탁 남아가지고 더 이상 더 이하도 이게 더 남아도 안 되고 덜 남아도 안 될 만큼 딱 남더라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게 성취될 때는 완전 무기라게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성취가 돼요. 이게 뭐 얼마나 되고 얼마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역시 부처가 이루어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지혜 완성에 100% 완벽합니다. 모자란 거 없고 중생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으로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고 싶은 마음, 기뻐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정도 그렇구만 나도 이제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이래가지고 오늘부터 가가지고 기도 간다고 갔다 그럼 옆에부터 해도 막 하면서 시끄러우면 우리짝 싸고 그 이제 아침에 조용하게 일어나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제 한 며칠만 기도를 해도 뭔가 많이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이제 성취됐다. 그때부터 또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보름달처럼 이게 아주 기가 왕성하고 내 일이 잘 풀릴 그 단계가 됐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만하게 차오른 보름달은 이제 뭐가 남습니까? 초생달로 가는 길, 다시 사양길로 접어드는 그 길만 남았어요. 건강한데 건강을 유지한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건강이 안 좋을 때 그것을 좋게 하는 방법은 쉬워요. 오히려. 그래서 일이 잘 풀릴 때 이때를 가장 조심해야 이 말이에요. 언제 어느 시대에 나에게 다가올지 모를 팔방에서 아군들이 스탠바이하고 공격하려고 사기꾼들이 전부 도사리고 기회만 오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조심. 그래서 일이 잘 풀린다고 좋아한 것도 없고 일이 뭐 안 풀린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점점 좋아지는 것밖에 초생달이다 지금 현재가. 그건 자꾸 그거는 좋아지는 것밖에
아침 일어나고 하니까 귀찮은 사람은 귀찮은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이걸 21번 오늘만 몸이 잘할 테니까 오늘 뒤가 좀 한번 빼보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날 적에 빼먹지는 말고 7번이라도 해라 이겁니다. 21번을 못 하면은 이걸 끊어지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늘더라도 이걸 연결시켜 나가라 이겁니다. 7번도 힘들어. 3번만이라도 하세요. 3번만이라도. 3번도 못해. 한 번이라도 하세요. 한 번이라도.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쌍계사에 기름 도둑질해가지고 큰 기름 맞니까? 그러면 목집이 와가지고 밑에 마을, 쌍계사 밑에 마을 자꾸 이름이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름으로 가지고 초분이 없을 당시에 기름으로 켰잖아요. 기름에다가 심지를 해가지고. 근데 기름이 자꾸 없어진다 이거예요. 다른 건 안 없었는데 못다가 기름도 없는데 자꾸 기름 이만큼 가득 부어놨는데 이게 한 일주일에 열흘 갔겠는데 없어져요. 부정신이 하루 이상 해가지고 여러분 도둑놈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요. 특정인데 숨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밤 12시 못다가 무엇이 시큰 하나 들어오면 이걸 부처님의 장벽에 기름을 가지고 홀라당 자기 발등에다가 쓱쓱쓱 무질러 저기 또 무질러 그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희귀한 일이 다 있나? 가는 걸 보다가 마음을 지나가. 그러니까 그것도 가다가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아니 왜 기름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발등에다가 이렇게 무질러고 이게 무슨 희귀한 짓이냐? 여기가 부처님 절간이라는 모르냐? 사람이 귀신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라 키는 지금 정체가 뭘 정체를 밝혀라? 목신입니다. 나무의 신입니다. 요 상계산 밑에 아래 마을에 사는 마을에 어느 부잣집 뒷줄에 있는 은행나무 목신입니다. 은행나무 목신이만 부처님은 이 독당에 와가 이게 기름을 없애고 이렇게 하는 업을 짓는다는 거 모르냐? 내 발등을, 그러니까 은행나무 이야기, 목심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그 집에 무엇은 가인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장작을 해와가지고 장작을 이렇게 톱으로 쓱어서 이거를 도끼로 장작을 쪼개는데 그 바탕을 따로 갈 거 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다 대고 쪼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독해 자국이 은행나무 뿌리에 자국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등이 아프다 이거예요. 피도 나고 이걸 세상 어디 가도 이거 낫게 하는 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목심이 돼가지고 그 사람 못하게 하면 될까 이거. 그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우리가 그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집에 주인이 매일 한 번씩 신묘장구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이 이 집을 옹호해가지고 목심이 거기에 집안 식구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부처님이 기름, 잔뜩 기름 이걸 하니까 좀 통증이 멎어가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했다 아니냐. 바람이 한 번 하는데도 은행나무, 수백 년 된 은행나무의 목심도 어떻게 그 집을 해치지 못한다. 이런 것을 실제로 울산 학성선언의 우룡스님한테 들은 이야기, 야각스님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 스님도 직접 봤대요. 그러니까 한 번을 해도 망상, 잡생각, 오만 생각하면서 하더라도 그것은 공덕이 없지 않다 이겁니다. 공덕이 있어요. 끊이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108번은 부족했지만 욕심을 자꾸 차릴 필요 없습니다. 장상 일정을 해가지고 21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뭐가 충분하냐? 그 집안에
이런 뭐 사고가 나지 않아요. 가족에도 화가 납니다. 언제나 티격태격 이 자식이고 부모고 원수가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원수가 걸려도 지금 가까이 찰싹 붙어가지고 평생 애를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 추락이 나타나고 서로 얼굴 붉히고 감정을 쓰고 헤어지니 어쩌니 광분이 오니 뭐니. 사람이 사고하다가 좀 실패할 수도 있는데 그 사업 실패해가지고 그걸 핑계로 이용을 하면 어쩌라고. 난 노력할 거다 했는데 그 실패해가지고 그걸 이용을 한다. 안 되는 거야. 자식도 다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돈 갖고 이용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거 다 막아줍니다. 무탈해요. 전생 어디 손을 뱉죠. 내가 바람을 원하는 거 성취되죠. 그 더 이상 뭘 이거 하나 하는데 돈도 안 들고 한 20분 정도 내가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투자해가 그만큼 방법이 있으면 되겠지. 뭘로 돈으로 가지고 무슨 돈으로 그만큼 공덕을 있게끔 할 돈이 뭘로 가지고 할 수 있겠나요? 안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 생각으로 죽지 않고 유지가 돼. 기도를 하고 있으면 안 죽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또 벌써 제가 체험해 보니까 벌써 그저께 저쪽에 아주 친하게 지내는 스님이 이제 뭐 가야 되겠다. 그거를 딱 정리하는 부분이 이렇게 봤는데 그 시간이 유지되더라고요. 나중에 시해가지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자꾸 그 우리 때가 묻힌 걸 약간이나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게 뭐 별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의 능력은 무한하다 이거예요. 지혜를 여러분들이 수용하시라. 그것은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데에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냉랭하고 자만심에 젖어서 이 부업을 짓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남의 흉을 보고 불만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노력을 하지 않고 돈보다 공짜라지 안 만나 이런 망상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꾸 시간은 흘러갑니다. 이생 70년이 언제 이렇게 다가왔는지 허탈하니 짝이 없어 잠이 안 오죠. 지나고는 그렇게 허탈하고 허망한 게 무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이거예요. 어떤 사고를 당했다. 가족이 큰 어떤 정말 큰 일을 당했다. 말을 놓고 그런다고 왜 해결이 됩니까? 단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을 하든지 뭐 다른 일을 하든지 건강을 입든지 뭘 어떻게 하면은 이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 아닙니까?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걱정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만 받고 자꾸 그 일은 악화가 되고 점점 더 절망적으로 가기 마련인 겁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 시간이 있을 때 잠깐만이라도 건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의무소유주 이생기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라고 하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 이거 던져버리고 여기를 완전하게 벗어나가지고 한 기분을 내놔봐라. 이게 의무소유주 이생기심입니다. 약 2세대나 2세대와 세대가 보는 범소유 상태에서만 약대 대상상 적혀져요. 일체일도 예모하고 여러 개 좀 문제가 있지만 요거 3개하고 의무소유주 이생기심까지가 4국이에요. 4국이에요. 그럼 마지막 의무소유주 이생기심 뭘 내? 멍멍거리지 말고 내라.
없는 상태에서 뭔가 기운을 하나 탁 빼봐라. 이런 얘기. 그 이면에, 내라고 하는 그 이면에 돋아지고 있는 기운, 그걸 내라 이거예요. 그것은 결코 얻지 않고, 실현하고, 이게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씩 막 이렇게 출몰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요. 보려고 하면 눈에 있고, 만지려고 하면 손에 있고, 들으려고 하면 귀로 딱 하고. 그렇지만 귀에 봐도 그건 없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찾을 수가 없어요. 다만, 어딘가에서 조종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차를 운전사가 조종하면 바퀴가 이렇게 굴러가고 앞으로 전진하고 이렇게 하듯이 운전석에 마음을 합니다. 조종해가지고 귀로 보내고 눈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귀를 안 본다고 해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생각으로 이걸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양심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씩 번뜩 스치죠. 예를 들어서 시장 가다가 신호가 빨간불이 왔는데 건너면 안 되는데 건넌다 이거예요. 건너고 있는 순간에 빨간불 줬으니 건너면 안 되는데 내가 건너고 있네. 여러분 양심의 찌꺼기는 좀 있어가 보이지만 게 본심이에요. 그게 양심입니다. 우리 마음은 절대 선한 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악한 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내 마음에 양심이 한 번씩 이런 티 나오니 그걸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줄은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생법의 소산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하나 고쳐도 된다고 하지만 그 습관 고치기가 쉽지 않아요. 시간만 있어서 뭐 게임이나 한다고 뭐 잡담이나 하려고 뭐 흉보려고 이런 걸로 시간 다 소비하지 말고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라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것이 무한한 업장 생활과 내 소원 성취와 이게 다 되고 가족이 안정이 되고 또 수명 건강 좋아지고 이게 패러다이스입니다. 건강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자선문학이라 우리 몸뚱아리가 소중합니다. 여기가 수미산 아닐까요? 백회결 여기가 수미산이에요. 여기서부터 척추가 몇 마리입니까? 척추 33마리예요. 이 보리철에 33척입니다. 이게 바로 오장육부가 이 중생세계이에요. 저 발바닥 저기가 아비 불만 지옥입니다. 그걸 걸어갈 때 다른 운동하면 이렇게 발만 그냥 땅바닥 치면서 계속 고생하잖아요. 이게 아비 지옥이에요. 발바닥에. 우리 몸이 전부 다 받치고 있어요. 여기 핵심 운전선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뭐 찾아도 괜찮습니다. 뭐 찾아도 괜찮은데 찾는 신용만 해도 장애는 없어진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돈 주고도 못 사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지시라고. 그러면 이 세상은 극락이 되는 거예요. 단지 이해와 용서 이것이 나를 바람 불어주는 역할을 하더라. 떡처럼 빼앗았는데 바람만 불면 그냥 뭐 앉아도 그냥 저절로 가잖아요. 그게 뭐냐?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다. 성취될 때까지 소진만 하라 이거예요. 중간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듯이 21번을 바라기를 못하면 한 번이라고 해라. 한 번. 괜찮아요. 망상망상 해도 절대로 이 끈이 이어지는 것이지, 끈이 이어지지, 끊어지기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어지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 밥이라는 것은 듣다 보면 밥맛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밥은 정리만 깨놓지만 계속 고생을 부탁해가지고 배가 부를 때도 냅둬지고 그러면서 시간을 그렇게 말해보면
산속에 흘러버리면 이건 아깝지 않나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지. 배부른데 자꾸 오늘 점심 못 찾는 거다 해가지고 억지로 먹는 거, 그거는 좀 절제를 해야 됩니다. 하루 밥 3끼 먹는 게 보통 먹이 아니에요. 보통 먹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견성을 했다 하고 나는 견성했다 하고 그리고 막 항상 갑자기 타고 앉아있으면 돈이 나오니까 밥이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죠. 견성을 했으면 했는 걸 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거를 되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낸데 하고는 그냥 들어 앉아가지고 나는 뭐 이래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닐 것이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운동이 성불교입니다. 앉아만 있는 것은 소승이에요. 그래서 중생 교화를 견해해가지고 수순종생하면서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왜? 이것은 내야 큰 나이고 내가 적은 나이고 이게 하나다. 큰 것도 하나고 작은 것도 하나다. 하나. 우주동문이요 세계 일하다. 한 분이다. 내가 죽으면 이 세상에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존재함으로 인해서 공존하는 거예요. 바로 이 세상은 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나다요. 이게 천상천하 유아공존의 바른 뜻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이 몸 동안도 내가 주인인데 그런다고 이걸 잘라버리지 않을 거라면 이 모든 부두물물도 전부 생명이 있는 것 없는 것 유전까지도 전부 자기스럽게 깔아준다. 그것이 성불의 길이요 내가 사는 길이요 성공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불하십시오. 오영상 수고자